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유명한 고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참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는가 하면 하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성령 역사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없느냐? 아닙니다. 단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못 듣습니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주님이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오늘 또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주의 말씀을 받고 듣는 자의 복,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되는 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석을 보면 나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맡겠습니다.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리 있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제자고요. 아, 그래, 너가 역시 베드로다. 그래 주실 만한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네가 주의 영으로 충만치 못해서 그렇게 했었다. 십자가를 매지 마라 그랬고, 나를 부인했고, 나를 저주하고, 지금 또 숨어 살고, 너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성령 충만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순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애통하라 합니다.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 있는 그것을 두고 너는 애통하라. 우리 그 시간을 사순절의 시간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불로 임하실 때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은 불살라져 버리고 정금 같은 심령 되셔서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진 우리의 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고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첫 번째로 예고하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에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이하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 올라가시는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 이것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좀 찔려지고 쪼개지란 말이지요. 그게 아픔이고 그게 좀 힘듦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나의 모든 생활의 틀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만일 신앙 안에서 찔려지고 쪼개졌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매고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상처난 일은 세상 사람은 더 헤집어 버리지만 주의 신앙 안에 된 일은 친히 오셔서 안수 안착하시고 싸매고 감싸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았으면 하셨어요. 하늘이 가르쳐 준 신앙 고백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때는 그 의미를 듣지를 못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으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독특한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 완수와 연관해서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인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로마인들, 즉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예수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로마인들로 통해서 예수님은 혹독한 십자가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능멸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가 지나가다 나를 힐끔처럼 좀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만 봐도 기분 나빠. 내 아는 사람 중에 내 이름 썩지 않은 좀 잘못 이야기면 내 기분 나쁜데, 마음 상한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제자라고 챙겼더니만 부인하다가 못해서 저주하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 중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지. 침뱉지요. 희롱하지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보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살아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요. 일으켜 세우시리라. 살려지리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살리시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뜻 아닌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왔다 가는 인생 되게 해놓으셨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으신 적이 없습니다. 날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은 꼭 나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바꾸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꼴통 요나 말입니다. 선지자로 당시에 지명되었으면 죽도록 충성할 게 그의 일인데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다시 썩어가지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포기해버리고 우리 마음 같으면 그래 그릇이 안 됐던 모양이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여러 가지 평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우신 계획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끝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피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모른 척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두고 보십시오. 그게 넘어가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상황 앞에 나로 기도케 하시고 거기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전에요. 믿음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으십니다. 복을 주셔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만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이토록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죠. 토기장이 되신 주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왜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형상을 만들게 하실까요? 주의 것을 나로 감당케 하시려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우신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응답하십니다. 그게 체험이지요. 체험은 신앙을 성장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인이 날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혹 잘못 구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제목으로 계속 엎드리고 있으면 성령이 기도를 바꾸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깨닫게 하시는 기도로 바꾸시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제3일에 나를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시지만은 그것은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 구원하시고 날 통하여 영광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또 하나 제목이 생깁니다. 내가 온전한 기도자와 예배자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되어 나와 함께하는 일을 예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증거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한 제3일에 살리라. 이 십자가의 죽음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추석학자들은 이렇게도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지가 제9시 오후 3시이고 이런 새벽 이미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의 상태의 시간은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3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과 그 불의의 세력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되 악한 것은 언젠가는 심판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성경으로 기록한 이 인생담을 들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헛되어도 좋으니까 누리다가 헛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 세상 말로 먹고 죽은 귀신 혈색도 좋다는데, 그래, 한 번만 멋지게 한번 살다가 죽어쁘지 뭐.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야.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이 사순절이면 늘 읽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느냐. 그것은요, 쉽게 치를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죠. 저도 신앙의 경륜이 얼만데, 자고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래, 그만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도우실 때 어떻게 예수를 도우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내 기도의 무릎은 나를 무장시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책찍이 맞음으로 살점이 뜯겨나갑니다. 이 로마법 집행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책찍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책찍 끝에 이 새덩어리와 낡은 뼈가 함께 묶여 있으니까 책찍으로 몸을 감았다가 이 책찍을 당겨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혹독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아가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옷을 벗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갈대를 만들어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함을 알고 감당하는 준비가 되어진 자이어야 합니다. 너무 조그만 것에 상처받지요. 너무 조그만 것에 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신앙적 성장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언제 예수를 닮아갈 겁니까?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게 십자가라면 감당하기를 원해야죠. 사모함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드러난 외적인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면적 고통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제자들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그동안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환영을 기대하고 갑니다.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3년 동안 합숙을 한 제자들이라면 어지간하면 알 거 아닙니까? 믿었던 그들조차도 몰라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은 조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오해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내면의 어려움도 있었더라 말입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면 20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당신 이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 두 아들 자리 하나씩 주소. 그러니까 그걸 듣던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 있죠. 그래서 많이 힘들 때 있죠. 그때 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그 주님은 내 마음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없네요. 이게 없네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되어진 자는 부활의 은혜를 누립니다.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예수 앞에 내 걸음을 멈추어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정확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제3일에 살리라. 너의 그 고통은 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기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사순절 기간 철저히 예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3일에 살리라.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